말씀의 제목은 NIBC입니다. NIBC. 이게 어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쓰셨던 용어인데,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NIBC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거 연결돼 갖고 한번 이렇게 나눴는데, 약자입니다. Not I but Christ. 그 약자입니다. Not I. 내가 아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께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창세기 5장과 6장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5장과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의 자손이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인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이 뱀의 자손인 가인에게 의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새로운 대안으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셋이었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래서 셋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정한 자, 정해진 자, 안정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아벨의 대를 이어서, 아벨이 뭘 펼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것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시는데, 한번 우리 5장 6절부터 한번 셋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셋의 계보, 족보들이 나오는데, 셋의 줄기에서 누가 태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셋의 계보로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 방주를 세운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뜻이 뭡니까? 여기 안위하리라, 쉼이란 뜻이에요. 쉼. 그 다음에 위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정말 많은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딱 넘기면 마태복음에서도 족보가 쭉 시작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족보로 딱 시작되는데,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족보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그 족보를 밝혀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족보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족보라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해서는 끝에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담 위에 누구를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담이 자기의 아들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창조로 끝을 내심으로 끝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노스, 셋, 아담,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원복음이라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뭘로 계시됐다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어떤 줄기로 오시는지를 딱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줄기로 오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밝혀주는 족보라는 거, 족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의 업적도 있지만 항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한 그런 족보의 계열이구나, 그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6장에 넘어가면 6장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노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가. 자, 그런데 노아가 딱 등장을 하는데,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시세상을 좀 볼 수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 창세기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 노아 시대의 그 시대상이 딱 나오잖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도 막 얘기할 때 이 시대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노아의 시대 또 어떻게 했냐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대요.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시대는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한 문명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철기 문화들이 발달. 우리 봤잖아요. 지난번에 음악, 문명, 농경, 문화적으로는 엄청난 발달인데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대? 포악한 시대. 작은 것만 얘기해도 승질을 내는, 뭐 지금 같은 얘기하면 뭐 충주에서 주차 어디 됐더니 막 승질 내는 그런 시대예요. 막 이렇게 나에게 조금만 건드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막 폭발하는 시대, 포악함이 가득해서 살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어요. 땅이. 아니 농경 시대가 잘 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모든 자의 모든 행위가 다 부패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 이 노아 전까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또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이렇게 두 부류로 흘러오던 딱 줄기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흘러오던 줄기가 있는데 이렇게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 사람들이 섞일 수 없는 시대에 살았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이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데 하나로 딱 합치면서 섞이면 안 되는 그 조건에서 아주 놀랍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과 합쳐지는 그런 놀라운 계획. 뭐 이거는 하나 되었다 얘기했을 때, 하나 됨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됨이 무조건 좋다고요? 아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놀랍게 합쳐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뭡니까? 우리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딱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 뱀의 후손, 사람의 여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뱀이 아니라는 그 뜻은 아니고요. 세상 문화와 합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노아 때에 와서는 뭐로 이 두 줄기가 구분 없이 합쳐집니까? 성적인 문제로, 성의 문제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성의 문제. 성 때문에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합쳐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구원의 줄기가 희석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미혹이죠. 지금 시대도 미혹 시대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가려고 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도 그래. 이게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가요. 사사기 때는 엄청난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고요. 구분 없이 합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서로 싫어하다가도, 서로 원수였다가도 죄 지는 데는 그렇게 마음이 맞을 수가 없어요. 줄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죄 지는 데는 하나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범죄 이후에 언제나 죄로 인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언제나 합쳐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오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가 밟힐 걸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겁탈도 하고 겁박도 주고, 그 다음에 막 희석시켜버리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언약 백성인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처럼 되길 원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 이게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5장 19절에서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줄기들 이런 걸 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율법이기도 하고 어떤 법인데, 이게 인간의 그 위생에 관련된 얘기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게 사실은 이게 세상과 접촉하면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온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발생한 목록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어디서 발생했냐면 출애굽기 시절에
그 시내산 언약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거기서 막 출애굽기 읽다 보면 뒷부분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법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 뭐 저렇게 하라. 거기 출애굽기 되게 읽기 힘들거든요. 그때 레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레위기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는 언제 발생하냐?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 민수기에서 발생한 게 신명기예요. 그때 발생한 책이라고요. 레위기에 나온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겪게 될 거야라고 뭘 얘기하면 이방 문화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레위기 안에서. 그리고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 들어갈 거거든. 가나안 땅이 그냥 땅이 아니야. 얼마나 그 땅이 문란한 줄 아니. 그러면서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보로 주신 책입니다. 많은 우리가 법전 있지만 그 안에 굉장한 그 가나안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 상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기는 언제 발생했다고요? 출애굽할 때. 그리고 어디서 쓰였다? 시내산에서 쓰였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또 레위기에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모세가 죽고요. 여호수아 때 그때 들어가서야 이렇게 알게 되는데, 거기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직 더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정보를 미리 주셨을까? 왜 미리 줬을까? 왜?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에 있는데 아직 가나안 가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미리 줬을까? 그건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세속화되지 마. 세속화되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라고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 언약이 법이었잖아요. 선악과 언약이 레위기도 지켜야 될 법이었습니다. 레위기는 마치 지금 여기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 뭐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레위기 안에 보면 막 식품위생과에 관련된 얘기도 막 나오고요. 위생, 그다음 복지에 대한 얘기도 막 나와요. 그리고 여자들 부인과에 대한 얘기들도 막 나와요. 출혈하고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안과, 그리고 피부과 이런 얘기 다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책이지만 그들에게는 완전 실제적인 책이었다고요. 이걸 안 지키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염에 감염되고 수많은 아픔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를 따라 살아야 되냐면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야. 이게 내 백성이야. 한마디로 너희의 정체성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들을 선교했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선교했어야 될 그 계열인데 지금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의 그 후손인 그 줄기 셋 계열들이 지금 그 가인 계열, 즉 세상 나라 그들의 문화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당했어요. 다스리라고 하는데 정복당했습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 우리 창세기 6장 2절 말씀,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심각한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심각한 분위기로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6장 2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금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때 여러분 말씀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6일 동안 이걸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시간은 그냥 주일이라고 하러 예배 드려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다가 발견되는 시간이고 그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마음을 내 안에 두고 한 주간을 그 말씀으로 애쓰면서 이악 물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 문화에, 세상 문화에 정복되지 말고 너희들 세속화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세 계열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웃기죠.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잘 나가고 뭐 잘 하는데 왜 하나님은 죄악에 가득 찼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우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죄악이 가득했다. 뭘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세속적인 게 가득하구나. 이걸 보고 알 수 있다고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근데 사실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장착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냐?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쓸어버리겠다. 우리 6장 13절 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과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게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새롭게 싹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싹 청소하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이렇게 보면 심판 하나님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언약을 말씀해 줬어요. 언약을 딱 세워줬어요. 언약부터.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적 명제 있잖아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노아가 창세기 3장 지금 보니까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노아에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즉 노아는 구원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시언이가 있는데 시언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언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즉 지금 노아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그 언약의 원복음을 말하는데 노아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역시 오실 메시아, 신약도 오신 메시아, 이걸 갖고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방주이잖아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잖아요. 즉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복음은 이 이야기하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몇 명 살았다 어쨌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듯이 언약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어. 내 말 듣고 들어간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약 안이 아니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즉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담겨있는 그 구원, 그 말씀, 그 성경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가 보지 않고 어떻게 내 양심으로 알죠? 얼뜻 더듬어 가겠죠.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연계시, 그런 일반 계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언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관주 성경 찾고 막 성경 대조 성경 찾고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러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좀 말씀과 기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모른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제 축구할 때 자살골 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지 말고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섭시다. 예배 시간이 좀 길잖아요. 길 때 단 5분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가보겠다. 그 다음 주에는 6분이라도 가보겠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복하셔야 돼. 그 시간을. 저도 처음부터 안 됐습니다. 뭐 2시간 예배 들으면 다 정복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찬양할 때는 멀쩡했다가 말씀 들어가면 또 하나도 안 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할 때 한 말씀이라도 한번 요 1분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 마음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준 의지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서 갑시다. 예, 저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 홍수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이제 하십니다. 홍수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한 절 한 절 나가진 않아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절만 좀 뽑아서 가는데, 홍수 심판에서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창세기 7장 7절 볼까요? 그리고 13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창세기 7장 7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몇 명인지 한번 세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가는 게 언약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아내와 며느리들의 이름이 딱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 보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8명이죠. 8명. 8명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성경에서도 정말 신기합니다.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그 숫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베드로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신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예수님 말씀 있죠. 예수님 말씀 옛날에 빨간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석과 같은 말씀이 그 사도 바울 말씀이에요. 로마서 같은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도 서신서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주석이 신약 같고, 그리고 신약의 뿌리는 구약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모든 설명했을 때 다 모세오경으로 설명합니다. 전부 다. 그렇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몇 명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까? 신약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8명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숫자 앞에 부사 하나가 딱 붙죠. 뭡니까? 겨우가 붙어. 겨우 8명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홍수 당시에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겨우. 만약에 홍수 심판이 더 빨리 왔으면 8명도 없을 뻔했어요. 8명도. 이 말은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를 남김없이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 먹었으면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가 무슨 상속자가 되었다고 딱 얘기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어떤 상속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창세기 있던 말씀들이 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슨 상속자 되었다고 했습니까?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뭡니까? 의의 상속자 할 때 노아가 의롭구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 이어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심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고 구원의 줄기를 지난주 설교 제목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보존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정말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안 살렸으면 성경에 선지자들을 뭐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계속 구원하시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 사도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목사님 아까 8명이라도 7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노아 포함해서입니다. 여기 노아 써있죠. 노아와 7 식구들 8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존하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보존했다는 것은 누구를 보내시려는 의도일까요? 너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의의 상속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씨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구원 계획 때문에. 이 은혜죠. 이 구원의 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씨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 구원의 씨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셔야 돼요. 그냥 좋다 뭐 해피 크리스마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씨를 보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성탄절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노아 시대 때를 거론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를 거론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자기 예표인지를 예수님 다 찾으세요. 막 성경에 있는 것을 다 풀어가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풀어주심을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거기에 눈이 열려가지고 역사서, 서신서 뭐 다 풀어주세요. 예언서까지. 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그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정말 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뭐라고 거론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이 어떤 점이 같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점이 같다는 거야? 우리 성경 신약성경 볼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노아 때로 똑같이 구원받으나 심판받는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이 두 가지 면을 예표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도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냥 심판이에요. 심판. 왜 우리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보존해 주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선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양면성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눈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일상을 육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믿을 일간 하나도 없고요. 어떨 때는 막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들은 고통이기 때문에 믿을 일간 하나도 없고 그저 생각하면 짜증나고 분하고 절망과 아픈 뿐이에요. 그래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뭐 이래?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그분의 그 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구원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면 진짜 돌아보면 감사할 게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게 보여야 돼. 그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겪나 봐요. 나밖에 없다는 걸 주님께서 확 들어보이게 하시려고. 우리 고통일 때, 아픔일 때 뭐 고백합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군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절절하게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는 더 근심과 걱정거리가 더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 거 볼 때까지 두시지 않거든. 여기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헌금만 준비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씨를 보존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금식 안 지실게요. 여러분 그냥 사순절 때 금식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나를 위해 돌아간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뭐 케이크 같은 거 켜놓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구원의 씨앗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시는 복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종들 되시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 풀 한 포기에도, 밖에 있는 개 한 마리에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실수했으나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여러분 사람은 원래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여 그러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으로 믿나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아멘. 그 누구도, 세상은 변화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신실하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사람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내 자신도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오늘 있다가 또 내일도 사라지고 어제 결단했다가도 오늘 아침에 바뀌는 그런 마음입니다.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영원하신 그 말씀, 창세전부터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게을렀던 나의 모든 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올레 사이아라발라 사이아라바. 하나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시간 이 코너스톤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말씀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아버지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 목사님 가정 가운데 지금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어 부산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붕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아버지 가용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찬이와 시연이를 위해서 더 특별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의뢰 그냥 앞에 섰을 때 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 말고 진짜 감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그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경륜과 그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백문수 목사님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시찬이 시연이를 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정현 사모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증거로, 하나님 인도하신 증거로 몸의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 시간을 쓰는 것에, 몸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것을 두렙돈에 그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밥값 던지는 그런 헌금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열어주시고, 예배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진짜 창조주 앞에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연약하지 못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맡겨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삶이 지속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건강 가운데, 시간 가운데 풍성함을,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잘 나가도 주님 보시기에 약하면 그것은 그냥 쓸어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피조물인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삶 속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앙빛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길을 떠나는 우리 백 목사님, 그리고 유정현 사모님, 특별히 우리 시찬이, 우리 시연이에게,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그런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다음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